누구나 사람은 다 한때 젊음의 때가 있어요. 젊음의 때가 아무래도 어렸을 적보다는 또 나이 많이 들어서 노인 되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행복한 때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언젠가는 한번 젊음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한때 젊음의 때가 있어도 그 때는 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음의 때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리고 붙잡고 싶은 그러한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붙잡고 아무리 그것을 기대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정하셨지만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늙지 않으려고 막 아주 몸부림을 치고 애를 태우고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몰라요. 늙지 않으려고. 그럼에도 늙고 조금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좀 젊다 싶어도 그 사람도 영원히 젊지 않아요. 젊어 보였어도 그 사람도 언젠가는 다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참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풀은 날이 따뜻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다 나와요. 풀은 따뜻하면 언젠가는 땅에서 저기 풀이 있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듯이 풀이 올라오는 거예요. 풀은 점점 날이 따뜻해지고 비가 내리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라는 풀들은 때가 되면 꽃을 피워요. 어떤 꽃도 다 피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마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어른 되어지고 또 세상에서 사는 행복을 느끼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노인되고 늙고 약해지고 힘 빠지고 병들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생을 마치 풀과 인생의 아름다움, 인생의 영광을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한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 40장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가지고 말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이사야 40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더 실감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옮긴 이 말은 조금은 똑같지가 않아요. 약간은 다릅니다.
자, 이사야 40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인생을 풀에다 비교했어요. 풀은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자라잖아요. 그리고 자랐으면 거기에서 꽃이 피어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날이 선선하게 바람이 불면은 추워지면은 그 풀은 마른다는 거예요. 마른다는 거. 그리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 왜 시드느냐? 하나님의 기운이 그 풀 위에 그 꽃 위에 불기 때문에 그것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그 작은 들꽃 하나까지라도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것이 마르게 하는 것까지, 꽃이 시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꽃이 그렇게 되었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젊음의 때도 주셨고 그 인생이 세월이 가고 나이 들고 노인 되고 늙고 약해지고 그리고 병들고 죽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그것이 자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기 때문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인생도 나이 들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마침내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있어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정말로 풀이다. 풀과 같다, 이런 얘기죠. 생명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그래서 떨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은 변치 아니한다. 영원하다. 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법칙은 변하지가 않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도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간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젊음의 때가 있었고 또 젊음의 때가 있었는가 하면 어느덧 세월이 가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 들면은 노인 되는 때가 다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늙어간다는 거에 너무 허무하게 생각하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막 늙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굵은 주름이 생기고 살이 처지고 살이 처져 얼굴도 처지고 몸의 육신의 살도 처져버려요. 막 이걸 어떻게 해볼까 해가지고 막 보톡스도 맞고 땡기기도 하고 땡겨버려요. 여기 땡기는 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실을 넣어가지고 실로 땡기는 거. 여기다가 부자음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오래되면 다 늘어져요. 아무리 땡기고 아무리 보톡스 맞아도요. 그래 다 언젠 다 늘어져.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노인 되는 거, 젊음의 때가 지나가는 거,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 서글퍼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은혜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 다시 사는 거예요. 그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은 이 땅의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부활의 삶은 영원한 것이고 늙는 것도 없고 병도 없고 불행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5절의 말씀같이 육체가 풀고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을지라도 그러나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이 너희에게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가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여러분 행복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 와요.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두 번째 사망이 와요. 어떤 사망이냐? 영원한 죽음, 영원한 비참,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의 나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천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것보다 귀한 거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둬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예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재물의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도 이건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믿질 못하는 거죠. 그러나 믿어지게 하신 건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이가 들고 노인 되고 힘 빠지고 약해질수록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망을 자꾸 하나둘씩 소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행복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야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 나라는요 불행이 없어요.
고통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행복만이 있어요. 오직 기쁨만이 있는 나라예요. 병도 없어요. 거긴 늙는 것도 아니에요. 거긴 죄도 없어요. 악함도 없습니다. 온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불행은 조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 근신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어떻게? 무엇을 조심하라는 겁니까?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근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택함받고 믿는 사람도 죄에 빠지고 악하게 살도록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올무를 놓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주실 텐데 그때를 바라면서 세상 사는 동안에 조심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가져보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잖아요. 내 안에 아기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조심하는. 왜? 이 아기를 잘 뱃속에 가지고 있다가 낳아야 되니까. 얼마나 조심했어요. 잡수는 것도 조심했고 행동도 조심하고요. 혹시라도 다치지 않을까, 혹시라도 무리해서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렇듯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죄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버림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깨어서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그 부활의 은총을 받으려고 여러분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14절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고 또 사욕을 본받지 말라. 나쁜 욕심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나쁜 욕심에 빠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쁜 욕심에 빠진다는 것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그게 나쁜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냐고 세상에 내가 원하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라. 너희가 옛날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 못했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알았으니 너희가 예수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 예수님,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거룩한 자가 되라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록되었으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은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지 아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목에는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권사인데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세상에 인간의 삶에는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다는 심판이에요. 심판이 임하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았으면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혹이라도 선한 삶 살지 못하고 악한 삶을 살았다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긴 심판이에요. 보상이 없어요. 거긴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잠깐 왔다가 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집사님, 권사님, 돌아보면 지금 잠깐이죠? 이제는 더 얼마 남았죠? 더 얼마 남았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인생,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 안 남은 것도 많이 남은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에 빠지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혹간 조금 그래도 얼마만큼은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금방 지나가 버려요. 살같이 지나간다. 살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조금 그래도 얼마만큼은 남았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얼마 남았든 남은 인생, 마지막 인생을 조심하고 근신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 마지막에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한수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내 믿음으로 칭찬을 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22절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 모든 말씀대로 살아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살았다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있잖아요. 불순종이 여러분 작은 죄가 아니에요.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겨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고 희생의 삶을 살고 고통을 당하였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위로를 보내주시, 위로하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야, 너 힘든 세상 믿음으로 살려고 어려웠지, 고통당했지, 너 희생했지, 고생했어. 이제 여긴 다 끝났어. 내가 너 희생당한 거, 내가 너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했었던 거, 고통당했던 거 여기서 위로받아라. 할렐루야.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대와 소망과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너무 세상이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말씀도 22절, 21절 끝에 보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오늘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짓이 없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이것은 가장 큰 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가장 큰 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인 거예요. 이 시시한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고통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고통당한 것에 대해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 어려움 겪게 된 것에 대해서 보상받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세상이 아닙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부활에 우리가 두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돼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은 언젠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대로 있다 해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나에게는 세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힘겹고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 믿으면 믿는 거에서 만족하면 안 돼. 믿는 거에서 모든 것이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여러분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거듭나는 삶이 될 때 믿음으로 살 수 있고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받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시시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귀를 막고 있다면 거듭나기는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고 그 받은 믿음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계속 살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종의 삶을 계속 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거듭나. 그래서 오늘도 이 24절에 25절의 말씀은 거듭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는 거, 인생 좋은 때가 있었지.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 내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 내가 이제 나이 들고 늙었잖아.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소망이 하나님께 밖에 없어. 오직 천국에만 소망이 있어. 부활에만 이제 소망이 있어. 맞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에 깨달음이 와야 돼.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런 마음에 은혜가 몰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그 은혜가 오고 이런 감동이 왔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구나가 다 젊음의 때가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고 그러면 늙고 약해지고 병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한 번 다 죽음이 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 아무리 행복한 인생,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도 아무리 아쉬워도 그 인생 영원하게 세상에서는 살 수 없어요. 다 들에 풀과 같고 그리고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 풀의 꽃과 같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인 걸 여러분 믿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소망 두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